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15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리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매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느니라. 아멘. 요즘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학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일정한 비용만 이제 지불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지식을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정말 운동도 다 학원이 있는데 테니스까지 학원이 실내에서 학원이 다 있고 그렇죠. 예. 수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음악도 모든 악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때는 주산학원 그죠? 주산학원 제일 만만한 게 주산학원입니다. 그죠? 예, 주산학원 1원이요, 2원이요. 그리고 뭔가 있었습니까? 속독학원. 여러분 속독학원 다녀보셨습니까? 예. 속독학원 1시간 갔다 오면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눈을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속독학원, 부기학원. 요즘에는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지식을 이제 가르쳐 줄 이제 스승의 그 문화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그 스승의 집에 이제 기거를 아예 하면서 그 배움을 얻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온갖 허드렛 일 하면서 이제 스승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이제 하자 이렇게 불러줘야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배움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이제 어느 이발을 하시는 사장님이 이제 이발사시죠. 이분이 자신이 어릴 때 이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조건 청소죠. 기본이 청소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그런 거 다 하고. 한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머리 감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더랍니다. 머리 감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몇 달을 이제 열심히 머리를 잘 감고, 손님이 이제, 아이고, 시원하다, 잘 감네.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소리 나와야지. 그때부터 면도칼 가는 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면도칼 가는 법을. 그러니까 면도칼을 이제, 그래서 열심히, 옛날에 가죽 대고 이렇게 갈았잖아요. 이게. 근데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죠. 열심히 이렇게 면도칼 갈고, 그래서 면도칼 잘 들게 되면은 그때 면도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면도를 잘 하게 되면 그때 가위 가는 법을 가르쳐 준답니다. 가위 이제 가는 법을 배우고, 가위가 잘 들게 되면 그때서야 머리를 살금 조금씩 자르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한 몇 년 걸린다는 거죠. 예, 이발 기술 하나 배우는데도 정말 이렇게 인내가 예,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든 예술이든 어떤 기술이든 이제 배우고자 하는 제자가 스승을 이제 찾아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반대로 직접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봐온 것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계속 이제 전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 나서신 거죠. 누가 와서 제가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건데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또한 이와 동일한 원리와 이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게 나오고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겠다는 데 대한 동의를 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아니, 다 하셨어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됐으면 여기 계시질 않아요. 여기 왜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심으로 복 주신 것은 우리도 또한 이 시대와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뭐가 권리니까 특별한 권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좀 뿌듯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책임이란 말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가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겠구나. 근데 특권, 예수를 믿는 것이 특권이다. 예수님이 펼치신 사명이 나에게 특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왜죠? 복을 전하려 해도, 이 시대, 이 사회에 복을 전하려고 해도, 그럼 내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에게.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복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걸 보면. 그냥 막 사는 게 늘 찌질해. 찌질하고, 뭐 가진 것도 없어. 늘 그냥 그죠? 몸 밖에 드릴 것도 늘 그 찬송이고, 예. 그리고 건강도 뭐 시원찮아가지고 늘 비리비리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어가지고, 근근히 입에 풀칠하면서 가족들 건사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무슨 사도들처럼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뭐 딱 기도하면 병이 다 고쳐지고, 그 다음에 뭐 귀신을 막 딱딱 쫓아내고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복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 잘 아시죠? 김하성 선수가 지금 샌디에고 파드리스라는 팀에서 이제 유격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선수를 시합을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면 그냥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볼이 들어오면 휘둘러가지고 헛스윙하고, 삼진아웃 당하기 일수고, 그러니까 타율이 2할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2할이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나오면 2번 치는 겁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5번 나오면 1번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헛스윙하고 삼진아웃 당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못해 보이는 거야. 늘 못해 보이고 실력 없어 보이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유 파드레스에서 제일 못하는 선수네 이렇게 막 댓글까지 이렇게 막 달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심지어 본인도 어떤 때 야구방망이를 막 내동댕이 치고, 예. 십자가 달고 있죠. 김하성 선수. 내동댕이 치고, 헬멧도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죽 답답하겠냐고, 본인은. 본인은 우리도 답답한데.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메이저리그 선수잖아요.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은데, 거기잖아요, 거기. 거기서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글러브를, 수비 제일 잘하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정말 대한민국이 배출한 걸출한 야구선수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 찌질한 것만 계속 보지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계속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막 정말 찌들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하셨죠? 와! 아니, 우리 교회에서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물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소돔이라는 그 국가예요. 도시국가입니다. 국가의 왕이 있었어요. 벨라라는 왕이죠. 그 소돔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그렇죠? 그런 소돔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몇 번을 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퀴즈 나옵니다. 50명, 하나님 5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다음 몇 명입니까? 45명.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30명? 그래, 알았어. 30명까지 내가 있으면 용서할게.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얼굴 굉장히 두꺼워요, 아브라함이. 그죠? 2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 20명은. 그래, 알았어. 20명. 20명까지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한 번 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롯이 이제 전도를 했으면 최소 가족들 전도했으면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몇 명 있었죠? 한 명 있었잖아요. 롯 한 명, 딸랑 하나님 믿는 사람 롯 한 명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명만 더요 이러고 한 명만 남아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심판이 유보되고 회개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약이 간영한 시대와 사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거기에 하나님 자녀가 있잖아요. 그 도시에. 그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자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그 사람에게? 잘생겨서? 똑똑해서? 지위가 있어서? 높은 지위라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아니에요. 왜죠? 그 존재 자체에 그런 권세와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특권. 왜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 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존재 가치이자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냥 아무리 찌질해 보이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냥 이게 사는 게 이런가 싶을지라도 메이저리그 선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 창조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고, 이미 여러분은 다 가지신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거 내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렇죠?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와,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런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게 하시는 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시대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시대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인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이 아브라함 사건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다라고 손을 긋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고 특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인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성공해서 CEO가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10명의 의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를. 정말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도 뭐 고개를 안 수그리고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 고개를 이렇게 대야 되는데 당당하십니다. 저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죠. 그러면 그 가정에 첫 번째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관계없어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무엇을 지위가 있든지 어떤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 가정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그가 속한 직장,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드러나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존재함에도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혜택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이유가 있죠.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그냥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 거고 욕심 만족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권세와 특권은 오직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 있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눈은 늘 세상에 가 있어요. 몸 따로 눈 따로.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솔깃솔깃하고.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 살면 나 혼자 망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이 내미는 소원과 타협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왜요?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요? 세상이 가득하니까. 심지어 예수를 오래 믿고 중직을 맡은 사람들도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찌질하게 살아가지고 뭐 지나가는 소도 안 쳐다본다. 이래 전도 되겠냐?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평수 넓은데 100평 같은데 전 신방 갔다가 그냥 낙심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울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이러면서 예수 안 믿어도 저런 데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난 집에도 가기 싫어. 그냥 바로 기도하러 갈래. 가지고 막 눈물 훔치고 전도하러 갔다가 세상에 전도됐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번듯해야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싶어서 이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성공하고 높아져서 내가 가져서 복을 전하겠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걸 내 능력으로
내 뒤로 그냥 내 잘난 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뒷전에 물러가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내가 다 하잖아요. 뭐 어느 정도입니까? 망할 때 망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시고 뒷전으로 물러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뒷전에 두고 계시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떠나시면 죽어요, 그냥.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죽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주는 통찰이 너무 커서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이 인형이 하는 행동 잘 보십시오, 한번. 저리 가라 그러죠? 당연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도 얼마나 섬세하게 잘 움직이는데. 수십가닥 연결되어 있는 줄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돈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계속 장면이 떠올라요. 계속 밀쳐놔. 가래. 가. 좀 가, 제발!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가면 어떻게 되죠? 가면 어떻게 돼, 이 주인이. 가! 계속 미치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냥 인형이니까 흉측하게 마디마디 이렇게 탁 널브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가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보고. 줄 거 주고 가라는 거야, 빨리.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원장님? 너무 이 정도면 피아니스트 수준 아닙니까? 그죠? 예. 전문가가 보기에. 그죠? 예. 잘하잖아. 자기가 잘하는 겁니까? 누가 잘하는 거예요? 주인이 잘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요, 계속.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 줄들이 수십 가닥이 걸려있는 그 줄들이 속박의 줄입니까? 아니면 능력을 주는 줄이고 은혜의 줄입니까? 능력의 줄이고 복을 주는 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이자 사랑의 줄이고 긍휼의 줄이고 인내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의 줄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싹둑 잘라버린 거야, 가위로.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근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이어놨는데 또 끊어! 계속 내 맘대로 살겠대.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기웃거리고 계속 주인을 팔로 쳐내면서 정확하게 우리 모습인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형입니까? 인형은 나무로 만들었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반항하고 대적하는 도구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냥 남들 보기에도 찌질하게 늘 고통스러운 그런 삶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만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문제 생기면은 와서 엎드리다가 또 하나님 얘기를 해주시면 또 도망가고 평생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근데 반면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딱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복과 생명이 공급이 되면서 멋진 인생의 연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옆에서 뭐 다 지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소 닭 보듯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한 순간순간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연속이고 정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한 성령책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놀라서 감격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예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교회, 교회라게 하기도 부끄러운.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자 통로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당당하게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상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흥시는 말할 것도 없고 나가서 경기도 이 나라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들이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이, 직분, 지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딱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결코 난 뭐 능력이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배운 거 없어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복과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형의 피아노 솜씨는 주인의 손 끝에 있는 것이지 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사회에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 시대 이 땅에 꿈에 그린 교회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 앞에 그 사명의 출발선상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하셔야 돼요. 지금 기대하셔야 돼요. 야 이건 뭐 사람 몇 명 되지도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서 계시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00명으로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왜요? 여러분들이 일당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꿈에 그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냥 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뭐 성경도 기도하는 형식만 신앙의 형식만 취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자리매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그 가정, 공동체,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자,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우리의 티끌 같은 순종은 이 계획을 이루는데 만세전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작정을 이루는데 불꽃같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서 또 자녀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